우리가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제일 마지막 본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십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 특별히 13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가득 차 있는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돌아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난 7년간 지나왔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안착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이렇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의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읊조릴 수 있는, 그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죠. 오늘도 수련회 찬양팀에서 드린 이 찬양을 제가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금요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 찬양을 준비하고 할 때 이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듣는 마음도 힘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건 너무 귀한 일이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어렵거나 좋거나 이런 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마음 상태는 그게 천국의 임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고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즐기시기를 바라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찬양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겨서 여러분 마을 식구들이 모이거나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그 찬양을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커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가르칠 것이 별로 없을 만큼이에요. 아이는 괜찮습니다. 예, 아이는 소리를 내야 아이니까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모일 때마다 감사하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말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무슨 오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러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또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죠. 우리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7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아마 지구상에도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죠. 물론 하나님의 여러 형제 교회들과 서로 연합되어 있지만 이 지역 교회로서는 목동 주심교회는 하나입니다. 2009년 3월 1일에 첫 예배를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크게 교회를 세우도록 힘써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크게 기부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교회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까지 자립해 오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고
이 지역의 작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여기서 7년을 있겠어요. 정말 이 많은 짐을 싸들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와 같이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 강지은이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활동력을 크게 해가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또 애쓰고, 아니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수고하고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7년간의 시간들을 놓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특별히 성원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라기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내가 얘네들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목동 주신 교회를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7교회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경우는 5만이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6만이다 그러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통계가 이렇게 약간 차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5만이 넘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5만 개가 넘는 교회도 분류를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분류가 될 거예요. 분류한 교회들을 보면 시간이 되면 제가 7교회도 한 교회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지켰던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서머나 교회나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 7교회가 분류되는 것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같이 받는 교회. 그런데 문제는 책망하신 내용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일은 뭐냐면 교회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평가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지금 경고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인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분별력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일곱 교회에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까 에베소 교회 앞에서는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예수님의 평가에 하자가 생길 수도 없고 정말 18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판단이 흐려지시거나 평가를 잘못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7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마지막마다 어떤 말씀을 정말 송영처럼 후렴처럼 이렇게 했냐면 2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항상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한국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전 세계 지구촌에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잡히면 그냥 죽어요. 생명을 바로 잃어요. 그런 환경이 지금 지구촌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이죠. 우리가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해도 누가 뭐라고를 합니까? 기도를 해도 누가 그렇게 야단을 합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고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고 누가 야단을 칩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쉬어. 알아서 자고 알아서 놀고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니까 이제 사단이가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알아서 다 놀고 있어요. 다 바쁘다고 하고 모이질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중심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고 이런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있던 그 시대에는 믿음 생활하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맹수들의 밥이 되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잔악한 황제가 있던 그 시대에는 사람을 여러분 기둥에다 묶어놓고 자기네들 야간에 경기하고 노는데 횃불처럼 사람에게 불을 태워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회들을 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던 수고와 인내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해낸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아까 칭찬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은 게 뭐냐면 수고했다, 인내했다,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드러냈다,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지금 잃었다. 근데 그걸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들이 앞에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인내했다, 악한 것들을 다 구별해냈다, 이런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일만 많이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교회에 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도 해요. 찬양도 해요. 헌신도 해요. 이것저것을 다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첫사랑이 상실되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7교회 중에는요, 세상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사는 교회도 있었어요. 적당주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몇 가지도 하고 그러면 다 무난해. 그 유난 떨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적당히 믿어라. 그래.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말도 하고요. 또 뭐라고도 말합니까?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너 교회 요즘에 너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적당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냥 너만 믿냐? 아니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 유발하게 그런다.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 있으면 다 한 잔씩 하는 거지.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꿀꺽꿀꺽 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나오면서 나도 교회 집사야. 그러면서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그 자랑스럽게 술 마시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주 그냥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처럼,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적당주의예요. 거짓말도 살살 해가고,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산대잖아요. 이러더니 해가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배워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눈 감아주고, 편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교회는 바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단 사상들도 은근히 용납하고요,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대충 넘어갔어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발람의 교훈과 미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칭찬 한마디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한 가지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자부심은 대단했다고요. 아,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너무나 비참하다, 너희들이 너무 비참하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 라오디가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예배당도 최신 그냥 시설에다가 엘리베이터가 그냥 몇 대씩 오르락내리락 하고, 정말 모든 음향 시스템 등등등 모든 것들이 최첨단을 갖추어 놓고 있는 교회. 누가 봐도 와, 대단해,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재력가도 많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이 불쌍한 것들아, 너무 불쌍하다, 너무 너희가 헐벗었다, 너희가 너무 가련하다, 제발 너희의 눈이 열려가지고 너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들을 리가 없죠.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바르게 말해주면 찌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무시해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막 교회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뉴스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할 것은 다 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세상적으로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나만 뭐 그냥 괜찮으면 됐지, 개인주의 사고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는 있지만 나만 괜찮으면 됐지라는 생각에 아니란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정말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명확한 카드가 필요하다. 버가모 교회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유야무야라고 지나가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점점점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단호함을 보인다면 거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따릅니다. 왜?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줍니다. 사탕 같은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고 계속 따라오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또 우리 성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가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인관계 속에서요, 정직하지 않고 조금만 거짓말을 보태면은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면은요, 편하다니까요. 그리고 돈도 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사람이 너무 거짓이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까 걱정해요. 자기나 걱정해.
거짓말 살살하는 그런 버릇 가지고는 자기 자신 걱정해야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폄하한다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냥 그래 걸어가다 보니까 목동 주심교회 들어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게 됐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바른대로 올바른대로 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또 그 일을 부단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뭔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자기 의지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분명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왜 진즉 예수님을 몰랐을까? 내가 왜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고요. 내가 너무 예수를 일찍 믿었는가 봐. 좀 적당하게 살다가 50 넘으면, 60 넘으면, 힘 빠지면 그때 와서 교회나 다닐 것. 이런 사람은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출신, 또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세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의 굴곡진 삶들을 다 살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있는 건강 다 빼앗기고 이제 힘 빠지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상태에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 그렇게라도 온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불쌍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이런 내가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시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했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저도 세월을 아껴야 되고 여러분도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년 때, 이리 영청 저리 영청, 청년 때, 요즘에는 금요일도 요즘에는 이제 아쉬워하고요. 목요일 밤부터, 옛날에는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금요일을 불타는 밤이라 그래가지고 불타는 밤이 나는 뭔가 생각했더니 그것이 라이트에 가가지고 광란의 밤인가 봐 보니까 불빛이 막 휘황찬란하게 돌아가고 몸은 그냥 완전히 불에 대도록 흔들어대고 그래서 불금을 즐긴다. 근데 금요일도 부정이돼요. 여러분 목요일 밤에 즐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이트에 아예 주저앉아서 살지. 목요일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얼마나 마음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를 정말 값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할렐루야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 시대에 핍박받아서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낙후된 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썼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추방당한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를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10대 황제가 나와요. 근데 그 10대 황제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잔악한 황제들이에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포악하고 잔악한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시대에도 핍박을 받았고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0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생각하니 지금도 자기가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더 큰 고난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시대를 판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측한다면 정말 앞으로 시대는 더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막 총칼을 들이대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완전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웃고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즐겁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앞으로는 그 길이 더 심화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한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던 때가 거의 AD 90년경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서머나 교회가 초대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지금 터키 지역에는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서머나 지역을 지금 현재 지명으로 찾아보니까 이즈말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이에요. 이즈말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은 지금도 인구가 뭐 300만이 넘는 도시이고, 터키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질 만큼 큰 도시예요, 지금도.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이후에 한 5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155년경에 그 당시 그 교회,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회자로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느냐? 우리에게 명상록을 써서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황제는 굉장히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고 박해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는데, 그 시대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에도 여러분 한 청년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들 20대잖아요. 근데 너 지금 예수 믿다가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네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니? 그래, 지금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너 살 수 있어. 너 무모하게 예수 믿는다고 지금 그렇게 고집 피울 거 없다. 너 나중에라도 예수 또 믿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회유가 들어오면, 지금은 좀 안 믿는다고 하고 좀 가서 나중에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가 그래도 지금 안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해야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 거예요.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그런 회유가 들어왔을 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평안한 일이니 나를 더 저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라. 그 당시는 사자들, 맹수들이 있는 그 우리에 던져 넣었거든요.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을 회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기회를 줬으면은,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죽이라고. 당장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갑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폴리갑을 잡아와라. 폴리갑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폴리갑도 잡혀왔습니다. 폴리갑 목사님도 잡혀온 거예요. 똑같이 폴리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폴리갑은 그때 86세였어요. 그때에 계속해서 회유했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네가 지금 여기서 죽어버리면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겠니? 너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폴리가 목사. 네가 살아야지. 나머지 성도들도 네가 돌볼 수 있지 않겠냐, 나중에라도. 이런 식의 해요. 들어와. 얼마든지 명분을 가질 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은 어떻게라도 아니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내가 다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유명한 말을 폴리갑이 남깁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고 그분이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시간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저놈을 당장 화형에 처해라 그래서 여러분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아주 그냥 굉장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보이는 앞에 폴리갑이 보이는 앞에 장작불을 쌓아놓고 거기 여러분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저기다 올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작더미 앞에서 결박된 채로 폴리갑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이 순교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당신께서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셔서 당신의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순교의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안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환난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았겠습니까? 부자로 살았겠습니까? 숨어서 지냈어야 했어요. 그들은 마치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발각되면 잡혀서 죽는 그런 엄연한 사실 가운데 숨어 지내야 했던 그들. 그러니 그들이 무슨 재산을 쌓아놓고 살았겠습니까? 무슨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다. 너의 환난을 내가 안다. 너의 지금 궁핍함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네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는 부자다. 그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물질적, 신앙적, 사회적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모나 교회는 정반대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헐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이나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시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덜 쓴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은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난 없는 기독교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고 우리 믿음에서 십자가를 빼고 고난을 뺀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있지만 세상적으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고 거짓말로 양심을 무디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돈으로 헛된 가치관으로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말씀 잘 듣고 배우고 익혀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과 선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서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늘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또 확인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동 주신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마음껏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성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께 다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꿈꾸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칭찬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며 구김이 없이 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시험하지만 다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이제 더 힘차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절까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하늘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하고 그렇게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